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또 감사하시면서 또 옆에 성도님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은 우리 자녀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당연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거기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리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를 모아놓고 1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하는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뭐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죠? 출애굽기 말씀이랑. 근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5가지 계명에만 유독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리하면이잖아요. 다른 계명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못된 신들, 우상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설명하시면서 옆에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는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뭐까지 붙여요? 조건까지 붙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당연한 일에 하나님께서 조건까지 붙여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0계명의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5계명에만 유독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원하셨으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이 길고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돼요. 땅에서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CCM 가운데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다들 좋아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의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배경으로 이 CCM 요괴벳의 노래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역청과 나무진. 역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타르라는 아스팔트 깔 때 쓰는 재료입니다. 나무진은 뭐 잘 아시겠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고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요게벳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총리가 된 때는 히브리인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너무 잘 번성하고 퍼져나가서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해서 노예로 부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직후에 모세가 BC 1527년경에 태어나는 걸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는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일남이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일남이 누구예요? 아론, 모세의 형. 누나는 미리암, 일남 일녀. 이미 누나와 형이 있는데 모세가 셋째로 태어나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아내가 임신을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많았겠죠.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들로서는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아기를 숨기다가 들키면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석 달을 어떻게든 숨깁니다. 태어나서 3개월은.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 어떤 단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 남자인데 토브라고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계획이 있는 것을 직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숨기는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이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3개월. 왜 석 달 지나면 아이가 더 많이 울고 더 크게 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애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안 울게 할 수도 없고 본능적으로 아이는 웁니다. 그죠? 본인에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가 불편하면 막 울잖아요. 얼마나 또 어떤 아이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우는 아이도 있잖아요. 달래도 안 되고 몰려도 안 되고 자기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우는 아이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 대원이 어릴 때도 차에 그 카시트에 앉기 싫어서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강릉에서 그 포항에서 어디 한번 올라 그러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길을 거의 3시간 걸려서 도착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니까 휴게소에 내려서 다시 좀 걸렸다가 울음 거치면 다시 또 태워서 출발하면 또 울고, 우니까 또 휴게소에 들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은 어떻게든 잘 숨겼는데 석 달을 넘기고 나니 도저히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아이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태어난 게 분명한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죠. 이 아이를 살리느냐 아니면 가족이 함께 몰살당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죠. 그때 요게벳의 선택은 뭐였어요? 아이를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아기가 엄마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갈대 상자에서 재워서 뚜껑을 덮고 이제 물에 띄워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기도 살고 온 가족이 다 사는 길이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나무진과 역청을 바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꼼꼼히 발랐을까요? 대충 그냥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내 아기가 이 안에서 물에 잠기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노예니까, 여러분, 노예니까 애굽의 공주 왕궁의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지를, 어느 곳에서 하는지 잘 알고 있었겠죠. 언제쯤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나오는 그 비슷한 곳에 아마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지켜보도록까지 하잖아요. 이미 요게벳은 우리 아이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3개월 아니라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찬양 가사의 끝부분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요게벳의 마음이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지금 요게벳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죠. 힘도 없죠. 여자죠. 백도 없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제 3개월 동안 해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는 거죠.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사용할 때 테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 요 두 군 여기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방주. 이 모세를 담고 있는 이 갈대 상자도 모세에게는 구원의 방주이죠. 그래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주에 뭐가 없어요? 노가 없잖아요, 노가. 그냥 네모 상자잖아요. 3층으로 된, 그리고 아주 큰, 길이만 136m인데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만드는 데만 100년이 걸렸죠. 하나님께서 그 10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죠. 방주를 만드는 동안. 갈대 상자는 모세 아기 한 명만 담으면 되니까 크진 않았겠죠. 어쨌든 같은 갈대 상자, 모세를 구원해 줄 방주를 만들어서 강물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죠. 5절, 6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이 아기를 보자마자 바로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왜? 남자아이가 갈대 상자에 있으니까. 그리고 강에 버려져 있으니까. 남자아이면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지금 몰래 키워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엄마의 의지를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 또 상자를 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럼 생각했어요. 아기를 봤는데 그 우는 아이를 어떻게 물에 던지겠어요? 바로의 딸 공주인데 여러분, 바로의 아들이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들은 보통 우는 아기를 보면 모성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니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좋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엄마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의 딸 공주. 아무도 아버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아빠 말을 안 들어도 아빠가 아무 말 못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딸.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그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게 하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보고는 그 아기를 본인이 양육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죠. 멀리 서서. 왜? 누나 미리암도 모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 서서 그냥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누가 혹시나 건져주지는 않을까. 그분이 좀 힘 있는 분이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멀리 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멀리 서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주가 동생을 발견하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으니 그때가 기회죠. 열심히 그 앞에 가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계속 지켜본 이유가 뭐예요? 누가 발견하면, 누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있으면 다가가서 자기 엄마 소개시키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바로의 딸 공주님이 아기를 안고 있으니 달려가서 딱 봐도 여러분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은 모습만 봐도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내려왔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완전 애굽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 자기 동생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거기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은 겉모습부터 딱 보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주님은 옆에 누가 있어요? 젊은 시녀들이 함께 있고 또 공주님을 보좌하는 시녀가 있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알죠. 그러니 가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바로 허락하죠. 자기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유모를
허락을 해줍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가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결단이 결국 아들도 살리고 자기 가족들도 살고 또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이 모세를 지키겠다고 했으면 지켰겠어요? 못 지켰겠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죠, 당연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하게 선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확실한 마지노선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열매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노선. 근데 그걸 넘었죠. 선을 넘었죠. 선 넘지 말아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거면 말라고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모세를 끝까지 돌보게 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엄마 품에서 양육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도 움직일 수 있고요. 바로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움직이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도움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도움은 3개월. 엄마가 모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3개월 뿐이었잖아요. 나머지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양육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굽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양육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요게베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젖을 먹였다는 것은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젖 뗄 때까지. 근데 양육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키우면서 왕실의 양육비까지 받아가며 얼마나 좋아요.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애굽 왕실의 후원을 받고,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벽돌 굽기, 흙 이기기, 여러 가지 농사일, 그 모든 담당이 히브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하고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이 다 동원되어서 흙 일기기, 벽돌 만들기.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앞장에 보면 벽돌을 집도 안 주고 이제 나중에 우리 출애굽에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도 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루 종일 노역이 심했겠어요. 근데 지금 공주의 아들을 양육하는 일로 요게벳은 이제 노역에서 빠지는 거죠. 우리 공주님이 양자를 키우라고 싹을 주면서 일을 맡겼으니 고된 노역을 안 해도 됩니다. 아기를 키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죠. 양육비도 애국 왕실에서 들어오는데요. 굳이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공주님 이름이 하셉수트 공주님이신데,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새로 바뀌었잖아요. 이 공주님은 이미 왕궁의 공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명령을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후원을 받으면서 모세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금방 크죠. 왕궁에서 40살이 되어서 이제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이 싸우는데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히브리인 편 들잖아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애굽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며 자랐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니의 양육 덕분이죠. 요게벳이 얼마나 모세를 말씀으로 잘 키웠겠어요. 죽을 뻔한 아이, 공주의 아들로 지금 이제 양자로 젖을 떼면 보내줘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불과 2살, 3살이잖아요. 유년기에 여러분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때 5살 전에 되어지는 신앙교육이 아이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들이 다 컸겠네, 그죠? 이제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손주들에게라도 어릴 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셔서 정말 어릴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평생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거죠. 위대한 모세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훨씬 더 크고 넓으시죠.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도 우리가 아까 어머니의 마음 노래 불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온가지 소원이 다 있는데 어머니의 소원은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데 근데 내가 자식을 다 서포트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왜 떠날까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안 떠나죠.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얘기는 해주는데 하나님 잘 믿어라. 엄마 아빠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섬겨라. 이런 말을 아무도 교회 다니면서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자기 자녀들은 주일날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도서관 보내고 그래요 요즘.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크라 그러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가장 우선이 내 자녀면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세처럼 요기벳처럼 그렇게 키워야죠. 아무리 애굽의 왕궁에서 왕궁의 모든 학문과 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인과 히브리인 싸우니까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기는 애굽의 왕자인데 왕궁에서 지금 40년 동안 왕궁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누구 편 들었어요?
히브리인이 편들었다니까요. 그게 가치관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관계하며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10절에 보시면 다시 애굽의 양자로 보내주잖아요. 제절되고 나서.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모세스라고 지어주잖아요. 물에서 건져낸 아이, 물에서 구원받은 아이 모세.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 모세가 되는 거죠.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박해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잖아요. 구원시켜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마음으로 믿음을 잘 물려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